여러분은 4명에 못 살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3명에 못 살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는 분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이렇게 살다가 3명이 못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러 쫓아다니니까 내 이러다가 3명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묻고 결정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갑니다. 거기에 갔는데 블레셋 왕 마침 그 가드의 블레셋 왕이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시글락에 머물게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좀 늦더라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블레셋은 네 개,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방백이 5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방백이 우두머리 5명인데 그 중에 가드의 왕이 이제 분봉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5왕이 가드의 왕이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이스라엘 치러 같이 가자. 그러니까 4명의 이 방백들이 안 된다고. 사울 죽인 자는 천천히 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속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돌변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되면 이스라엘 편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을 전쟁에 참가를 못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데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쳤다 이러면 이게 정말 평생 오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람이 막았다고 생각해.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보시면 방백들이 막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막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우리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막았을 때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배후에 섭리하고 계신 걸 모르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죽일 듯이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욱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도착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었잖아요. 예. 싹 탈취해갔어요.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것 때문에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600명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막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도와줘서 다 찾아오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가서 싹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시글락이 있죠. 다윗이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행로인데 시글락이 있고 그 밑에 쭉 보면은 부솔 시내가 있죠. 오늘 본문 내용에 부솔 시내가 나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다 못 건너고 200명이 남습니다. 지쳐 있는 사람들. 그를 다윗을 따르던 600명 중에 200명이 못 따라와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 건너편에 놔두고 아말렉을 계속 밑으로 남쪽으로 추격해서 다 뺏어오게 되는 그런 이게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인생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정말 죽겠다. 이럴 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전심. 제가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도 진실되게. 여기서 이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면 안 돼.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딴 얘기를 해. 여기 웃는 사람들 쫙 보여요. 쭉 보면 이렇게 보면 눈빛이 보여요. 지금 뭐 피해받도 성없어 다 봤어요 이미. 여기서는 막 얘기하고서는 딴 데서 딴 소리를 해. 목사님 안 그러셨어요? 저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한테는 진실돼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뒤에 가서 딴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사람한테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전심이에요. 전심을 다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막 불이 타가지고 그냥 다 끌어갔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고요. 그냥 싹 끌고 간 거예요. 가축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만 태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일반적으로 약탈하는 민족들은 죽이고 막 그렇게 하고 살상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였어. 싹 끌고만 갔어. 그리고서 가축도 싹 끌고 가고 그냥 불만 태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 늘 감사해. 부족한 게 많지만 너무 감사해. 그래요, 여러분. 오늘 3절 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아멘.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큰 절망적인 문제 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운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왔더니 다 불타고 그냥 시글락이 싹 불타고 싹 끌고 가버렸어요. 그냥 남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잿더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과 그 600명이 막 통곡을 하면서 온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면 몇 시간을 울어야 될까요? 성의사님들은 좀 이렇게 영적이니까 몇 시간을 울어야 이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우는 걸 거예요. 몇 시간이 정도 되면 한 3시간? 제 생각에는 한 3시간만 통곡하고 울면 기력이 다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면서 막 엉엉 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 그럼 우리 가서 찾아옵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이 어떻게 하느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00명의 장정들이 지금 누굴 돌로 치려고 그래?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다 지도자 책임이래. 그럼 지도자들은 또 어때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피할 구석이 없네. 그렇다고 뭐 당신들 책임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게 지도자들은 참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로 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딜 돌로 칠 때가 있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이래야지. 목사님이 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야지. 뒤에 가서 돌로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그래.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니 실컷 울고서 기력이 없는데 돌로 치는 기력은 있네. 참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서 기력이 없는데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 그 기력은 남았어.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인간의 약함. 이게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도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쏟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의지할 수가 없어. 다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는 전심을 의지할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을 가서 여러분 혹시 돌로 치려고 하거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용기를 얻었더라. 저도 여러분이 혹시 저를 안 좋게 얘기하면 제가 같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목사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에 바라볼 사람이 없거든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바라볼 사람이 없네. 나의 의지가 될 사람이 없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을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떨 땐 매정해가지고 그렇게 우는데도 매몰차게 거절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마음을 찢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제가 청신 다닐 때 저는 이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 공개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전이나 사전 다 들고 다녔어.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쪽으로 가방을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매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다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전이나 사전 다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내 가방을 들어보더니 어떻게 네 방에 열어보자. 뭐 돌이 들었냐? 총신 대학원 할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내 가방 들어보더니 너는 뭐 돌덩이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냐?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막 뒤져봐요. 사전밖에 없었어. 사전들 뭐 온갖 사전들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사전은 잔뜩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깨가 좀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들고 다녔어요. 메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가방이 친구들이 들어보더니 진짜 돌이 들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사전이란 사전을 다 집어넣고 책이란 책은 다 집어넣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총신 내고 다닐 때 방을 밑에서 구했는데 도서관에서 잤어요. 도서관에서 침낭 하나 가지고 칫솔을 하고 수건하고 이런 거 가져가서 그 도서관에서 침낭 속에 들어가서 그냥 겨울에도 그냥 자는 거예요. 딱 잠고 이렇게 자고 그러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양치를 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근데 그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했겠어요? 또 여러분 눈빛이 이상한데 한 2시까지 그렇게 3시까지 보통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독한 여자 그런 분들 봤어요. 여성들이 지독합니다. 제가 한 2시쯤 피곤해가지고 침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새벽에 딱 이렇게 하고 자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여성 전도사님 한 분이 딱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시, 새벽 4시 이게 뭐 4시 밤을 꽉 샜어요. 그 이름을 기억도 해야 돼. 잊지도 않아요. 하도 지독한 그런 전도사님이라 가지고 눈 뜰 때마다 보면 새벽 4시인데 공부하고 있어요. 김점심이라고 점심 이름이 김점심이에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야 지독하다 이랬거든요. 세계로교회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전도사로 들어왔네. 보니까 김점심이야. 그래가지고 야 지독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사전을 메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약간 기울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막 가서 이게 스포츠 그런 데서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또 아프기만 하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예.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이게 걸리는 게 많으니까 저녁에 또 한 10시쯤 되면 또 채플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천부의 여지없어서 부르면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지금도 나와요.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는
찬송가 박대하시면 그랬어요. 무슨 박대를 받은 사람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요즘에는 외면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총신 날 때는 찬송가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이 찬송이었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 박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불쌍히 계셨어요. 긍휼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했구나, 그게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고 의지하세요.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 연약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이제 총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 강도사를 보게 됐어요. 이제 그 총신 대학원을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갔거든요. 총신 대학원을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3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장학생들이에요. 정말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녁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천부의 여자없어 손 들고 옵니다. 2사람 붙고 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사인데, 셋이 전도사인데 시험을 보러 와서 2사람만 붙고 나만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합격시켜주겠다 확신을 주시더라.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니까 제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셋 다 딱 붙었어. 이 친구들은 볼 게 없어요. 워낙 다 장학생들 수재들이기 때문에. 저는 수재는 아니에요. 노력파예요, 저는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셋 다 붙여줬어요. 시험 봐가. 강도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그래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이 전부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은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분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기도로 살아야 돼.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람 핑계대. 사람을 붙잡아. 기도하면 사람 안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아.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봤잖아. 요즘에는 사람한테 안 굴라 그래. 전화도 안 하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그래.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문제를 어떡할까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사람 찾아갖고 막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여러분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구절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경에 열왕기상 20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죽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다는데 누굴 바라보겠어요? 의사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거,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거, 주께서 보시기에 선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는 자는 복이 없는, 재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그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통곡하고 우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울면서 얘기해도요, 매몰차게 거절하고 잘라버린 사람들을 올라 세상에 널렸습니다. 세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냉정한 세상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무정한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면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가드 왕한테 갔을 때 기도를 했어요. 했겠는데 응답을 정확하게 받지 않고 간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을 듣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전심을 향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찾으러 갑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비다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예, 제사장이 쫓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00명도 기도했겠죠, 같이. 다윗이 더 전심으로 기도했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꼭 여러분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참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들 뭘 좀 결정을 좀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한테 어떤 걸 이제 할 때 선교사님 이거 빨리 결정하세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빨리 결정하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네요. 한 달 지났는데 응답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교사님들 맞아.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안에 기도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달을 지났는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 안 하시네요.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또 얘기하는 것도 목사님 아직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 처음에는 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받지? 이렇게 기도 안 하나? 속으로.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뭐 뭐든지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 우리 재원 형제 바로바로 응답해 주던 거예요. 얼굴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이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 안 받고 여러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응답하실 때까지, 사인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통신대학원 볼 때 밤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학교 갈 거라고는 막 답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막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원 딱 시험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근처에다가 시험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대학원이 그때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 경쟁률이 높았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4수, 7수, 12수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텔이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모텔도 좋은 거 못 하고 여간 수준 모텔 갔어요. 저녁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딱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논술이었는데 그게 80점, 90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60점 만점에 60.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60점 만점이었는데 그걸 정리를 딱 했는데 뭐 들어가기 입구부터요. 뭐 이게 나온다 저거 나온다 별런 소리 다 들어오더라고요. 시험 전에도 벌써 막 도라이 정보들이 막 돌아요. 근데 시험에 딱 앉았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요 뭐 걱정할 게 없지 뭐 다 이미 써가지고 있었는데 다 썼는데 저녁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쓱 썼는데 20분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 끝났는데 뭐 어떤 친구는 사수했는데 거기서 그 공부한 게 안 나가지고 그냥 5점을 썼대 의자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경쟁률이 그때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빨리 결정 안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땐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고 나가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않고 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처음엔 좋을지 몰라. 처음에는 막 잘 되고 막 좋을 것 같은데 끝이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늦더라도 분명한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응답을 딱 받았어요.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아까 지도 봤죠? 남쪽으로 이제 이 아말렉이 이제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설 시내를 건네는데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3일 만에 걸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200명이 못 따라왔어요. 그 내를 못 건넜어요. 부설 시내를.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는 전진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소외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하러 갑니다. 가서 30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200명을 띄워놓고 가서 400명을 가지고 그것도 호전적인 민족이 블레셋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너희들만 힘들어?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빨리 같이 가. 지금 600명이 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너희들 200명이 남아버리면 400명 가지고 어떻게 아말렉과 전쟁하겠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를 내고 너희들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너희들은 우리 조직에 속할 수 없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노획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법으로 다윗이 정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면 똑같이 나누는 분배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세상 법칙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사람하고 어떻게 가만히 지쳐가지고 쓰러진 사람은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이제 다 찾아오게 되는데 시편 65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저녁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받으신다고 하는 믿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보면 저 연약함도 저에게 있는데 기도를 해놓고서는 나갈 때 내가 새벽에 무슨 기도했지? 그러고 나갈 때가 있어. 나만 그래요? 여러분 막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근데 글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믿고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제 입김으로 뭐 결정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응답하시고 뭐든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면 거기에 따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추격을 하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병들어 가지고 버리고 간 거예요. 3일 동안을 굶었어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3일 굶으면 눈 튀어나옵니다. 정말. 정말 저도 이제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한 걸 한 2번인가 기억에 있는데요. 노래요 그냥. 하늘이 노래 그냥.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하면 또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독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3일 동안 물을 안 먹고 했는데도 막 씩씩 걸어다니 생생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분 자기는 난 멀쩡하던데 이러면서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3일 딱 하니까 막 하늘이 노래.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걸 짚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겠더라고. 물 안 먹고 그렇게 했더니요. 물을 드셔야 돼. 김식 할 때. 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병들었는데 버리고 갔어요. 일반 세상적인 군대는요. 병들으면 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잘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잘 먹이셔야 돼. 힘들어한 남편들을 잘 먹이셔야 돼. 그렇게 밥을 많이 먹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들이 직장을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잃고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밥을 많이 먹이셔야 돼. 잘 먹이셔야 돼. 더 잘 먹이셔야 돼. 여보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잘 드세요. 그러면 힘을 얻어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구박하면서 왜 삼식이야? 왜 집에만 머물러 있어? 좀 나가.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집에서도 힘들지 밖에 나가도 힘들지 그러면 마음 들 때도 없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요. 평생 고생하고.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이고 잘 남편이 직장을 있을 때 대접하셔야 돼. 그러면 얼마나 아내가 소중하고 감사해.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더 잘 먹여야 돼.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밥이 아니고 떡하고 물하고 여기 보면 무화과 뭉치막에다가 건포도를 그냥 배부르게 배가 튀어나오도록 먹였어요. 그랬더니 입을 열었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나를 내 주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한나이다. 아멘.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술술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주인에게 넘기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새벽부터 그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요. 술 마시고 막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터에 지금 블레셋이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 그다음에 시글락에서 싹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끌고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막 즐기고 막 먹고 마시면서 막 춤을 추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춤을 추고 있다고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죽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쳤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전쟁을 했어요. 계속 쉼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도 잃은 것이 싹 가져왔어요.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통곡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동이고 또 감격스러워요. 나는 죄 진 것밖에 없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이 지구, 이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생명이 소중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직장하고 다를 게 없어요. 회사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다 해체돼야 돼. 한 영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그 애굽 소녀 하나 때문에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무시해버리고 병 들어 있어요. 야, 저거 빨리 처단해버려라. 그리고 죽여버렸으면 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한 영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나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 뜻을 거스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좀 편하게 일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지도자가 되려면 나를 대적하고 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게 지도자예요. 저건 내 말대로 안 했지. 잘라버리고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만 만 사람끼리 해야지. 지도자 자격 없어요. 진짜 지도자는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을 반역해도 날 반대하고 뒤에서 욕을 해도 뒷담화해도 품어야 돼.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끝까지 데리고 다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소서 내일 팔 거 알고 계시는데 떡을 떼서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만찬에서 나눌 때는 주셨지만 그 전에 식사할 때는 아무한테 떡을 준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한테 떡을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성교사님들 꼭 그걸 놓치시면 안 돼. 성교제에 가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성교를 좀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도 이 말씀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100마리였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지켜야지. 들에서 맹수가 있는데 무슨 한 마리를 찾아다녀.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원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99마리를 들에 들고 맹수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99마리를 등에 들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잔치가 벌어진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 목회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 일하다가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더 이걸 느껴요. 실감합니다. 기도를 더 하다 보니까 느껴요. 우리 선교사님들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장로님도 권면하셨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3시간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진짜로 하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3시간 하면 저는 어떻게 되죠? 선교사님들 저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래서 3시간 이상 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왜냐면 선교사님들 3시간 하는데 목사가 3시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특별하게 막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뭘 잘하고 뭐 열매가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은 좋게 평가하고 막 칭찬할지 모르는데 주님이 인정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돼서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와 성전교회 막 부흥한다며 이게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안 기뻐하세요. 울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가는, 함께 기도하고 가는 그런 성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